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이 길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복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도 주님 가신 길, 그 옳은 길을 따라갈 때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불완전한 존재라 그럽니다.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인생이 금방 가고 또 병들고 연약해지고,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삶을 산다 해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캐나다 쪽의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그 1860년경에 그 조지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 청년이 그 학교에 선생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20살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유독 눈에 확 들어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미모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선생님이 첫날부터 너무나 눈에 확 그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업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근데 그 학생이 나이가 몇 살 차, 3살인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만남이 이제 방과 후에 만남이 이루어지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이. 그 사랑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야가라 폭포 근방에 그런데 잔디밭에서 또 놀기도 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합창단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20대 23살에 저기 여자 23살에 이제 그 선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렛이라는 여성인데,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것이 잠깐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성이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근데 1800년 때는 폐결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고 고치기도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1864년경인가 그때 결혼하고 그렇게 폐결핵이 왔는데, 그 중에 또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또 이 여성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가족들도 면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은 옛날부터 전염성이 강해서, 요즘은 결핵이 있어도 약을 먹고 이래서 전염이 되지 않게끔 하지만 그때는 어려웠죠. 그리고 결핵은 한번 걸리면 약을 꾸준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걸 제대로 안 쓰면 나중에 내성이 생기면 고치기 어려운 게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까지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1864년에 5월 달에 이제 그가 죽었다고, 사실이 일이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시인이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교수도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지은 게 동료가 바로 옛날에 동산에 그 메기야 그 노래 있지요.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 동료입니다. 그 동료인데 그 노래가 굉장히 감동을 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노래를 다 불러봤을 거예요. 옛날에 금자디 동산에 뭐 노래가 있죠. 사랑하는 메기야 그러면서, 메기는 바로 그 마가렛의 그 애칭이라는 거예요. 별명, 그 부르는 이름인데, 뭐 동산 숲은 없어지고 뭐 그런 있죠. 그런 노래가 있는데 하도 부른 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랑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국은 그
여인이 죽고 난 후에 그는 이제 그 아내를 고향에 묻기 위해서 이제 열차 화물칸에 그 관을 싣고 갖는 아기를 안고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계속 울어가지고 너 아무리 달려도 애를 써도 안 돼가지고 그는 거기서 열차 안에서 일어서 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기를 아무리 달래도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기는 엄마를 찾는지 몰라도 이렇게 우는데 이 아기의 엄마는 지금 열차 화물칸에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장례 치료로 가는데 여러분들 피해를 줘서 죄송합니다. 좀 참아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들이 그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가까이에 있는 금잔 지역에서 놀았던 그런 것들을 추억 삼아서 이 동료를 지었는데 그 동료가 유명하죠. 그 사랑이 결국은 이어지지 못하고 금방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이 세상의 삶도 아무리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도 어쩌면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오늘이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불행이 올지 또 오늘이 건강하게 사는데 내일이 어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내일 가봐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연세 많은 분이나 아니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고 완전한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건강, 행복, 어쩌면 장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장수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고 그 앞에는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행복도 영원한 행복, 사랑도 영원한 사랑, 깨지지 않는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계속 추구하는 게 육적인 것을 추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20대였습니다. 20대의 가장 젊은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가장 오래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밤모섬에 기양 가가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가운데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를 보면서 종말에 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면 복음은 두 가지로, 첫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복음이라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많은 내용들은 다시 예언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그냥 내가 종교생활하면서 내 삶에 어떤 복을 달라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은 다 버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백성과 그곳에서 누리고 왕이 되고 그곳에 살 그 백성들을 우리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주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잘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특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반모라는 섬, 이 반모는 송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그 반모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오늘같이 주의 날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금촛대가 보였고 그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금촛대 같은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금촛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성막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만약에 여기가 지성소라면, 앞에가 성소라면은 이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든 이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7 등잔이 있고 그 모양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촛대가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기름을 계속 갖다 부어 넣어줘야 됐는데, 스가랴서에는 종말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있을 촛대는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이 있어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의 교회,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 교회를 밝히고 내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가정을 밝히고 우리 공동체를 밝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밝아지는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런 자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목적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뭐 사업 잘되고 건강 뭐 이런 모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의 복락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차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선사를 보내서 지시한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이 모든 걸 다 증거했다. 그러면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듣고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마귀를 지칭하면서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을 떨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건 알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둠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성가대 노래에서도 정말 어둠을 헤치고 찾아온 모든 길, 정말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학교에서나 그동안 배우고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실천하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가장 값지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학문도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잘 써먹으면서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지킨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권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지팡이를 놓았을 때는 뱀이 되었지만 그것을 집었을 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말할 때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명령할 때 모든 것이 물러가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이 주님의 완전케 하는데 뭘 완전케 하냐? 먼저 첫째는 자신을 완전케 하셨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먼저 주님은 자신을 완전케 하셨어요. 어떻게 완전케 됐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다 지고, 이번 주간에는 그 침례 받을 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의 침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가이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가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보니까 요한이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큰 자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게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주고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순간에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바로 알아들었어요. 보통 요한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침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는 것은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이양시키고 덮어 씌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올 때 요한이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처음엔 거절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차린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이분이 담당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물에다가 넣는 것은 죄를 다 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세상 죄를 다 지고 이제 공생의 길을 가겠다는 주님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죄를 다 담당하고 물속에 이제 머리에 요한이 손을 얹고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세상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담당시키니까 그때부터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몸이 된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몸이 되었고, 죽음을 이기신 몸이 되었고, 어떤 불행과 어떠한 것도 다 이기는 그런 완전한 몸을 주님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자신이 완전케 되었어요. 자신이 완전케 되신 주님은 남을 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넣다려고 너를 청구했다. 너희는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 자신을 온전히 돌이키고 남을 세우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럽니다. 아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고. 그런데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가장 엑기스예요. 그것을 5장, 6장, 7장을 풀어놓은 것이 나머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어요. 우리도 누구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먼저 완전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자신을 완전케 하신, 오늘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바로 이분은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럽니다. 요한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다고?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방방 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진정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성경에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게 앞으로 큰 환난과 재앙이잖아요. 그런 것이 올 때도 사는 길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알 수 있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지금 생명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께서 혹 2경이나 3경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서서 허리띠를 동이고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는 사람처럼 기다려야 된다. 아가스의 그 여인 나오죠. 정말 일도 하고 막 거슬려 가지고 피부도 까무잡잡해졌는데, 그 솔로몬과의 사랑 이야기, 아가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가스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 사랑하는 그분을 기다리긴 했지만 밤에 자다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 새벽인가 밤중에 그 사랑하는 그가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안 열어줬어요. 바로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줘가지고 나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열었더니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말로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얻어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그런 아가서의 아주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에서 깨닫는 사람, 정말 이 아가스의 그 문을 안 열어서 주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도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정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나에도 내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모두가 복종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 바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말씀 선포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창조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일곱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만 설명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좀 내용이 길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른비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이끌어주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너전비의 성령을 좀 더 표현하려면 결론적으로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완전케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성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역의 특성, 성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의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에 일곱 영, 4장에서도 일곱 영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에도 주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더라. 그 앞에 일곱 영과 그 이야기가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거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완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요한은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미쳤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와서 먹고 다 하니까 또 먹는다고 또 비판하고 그랬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때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알아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 못 알아봤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거 주님의 뜻이야,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야 하는 것을 깨닫고 간파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분은 장차 오실 일,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바로 먼저 자기를 완전케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몇 년 걸린지 아냐? 이게 몇 년 걸린 줄 아냐? 그런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런데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주님은 완전한 몸이 된 것이죠. 이 완전한 몸을 변화체라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 주님 부활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부활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을 부활체,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그때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는 그때는 변화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체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변화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올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평소에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삶이 되어질 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무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무기화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은 얘기할 것이 세상 얘기인데 내가 잘된 거, 인생 잘된 거, 세상이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간증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완전케 했고 그 다음에 남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못 누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은 분이고 그분은 무소불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다.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완전하신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부르고 가르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지식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배운 경험, 여러분들의 학문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복음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거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배불리 먹고도 12광조리가 남은 거였어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한 것도 물이 그 포도주로 바뀝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새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케 하셨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신앙생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고 불편, 어려움 이런 것을 다 극복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서로 안 맞으면 그거 그냥 멀리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둠의 집단과 똑같아요. 계속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매기의 사랑은 끝나버렸지만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동을 주고 마음을 생각하면 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에 최고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 100% 여러분들 환경이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면 기가 막힐 수렁에 있어도 시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이 지구의 어두운 곳에서도 곡식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 곡식 알갱이 다 못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새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그럽니다. 이 짐승들도 세상에 산에 가면 참나무가 굉장히 많은 이유도 왜 그러냐? 다람쥐가 갖다 심는 거예요. 다람쥐 그것을 따다가 다 숨겨놨다가는 다 못 찾아먹고 놔둬가지고 땅속에 숨겨놨던 것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참나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케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께 안 맡기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지금 암병을 오려내야 된다, 도려내야 수술하려고 하는데 몸을 안 맡기면 고치지 못하죠.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면 우리도 완전해지면서 우리도 남을 또 이렇게 완전해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완전케 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완전케 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 그분께 우리를 다 맡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해집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은 세상을 완전케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주역으로 우리 주님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누릴 영광이 너무 크고 그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의 우리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누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그분이 오신다 그랬죠.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터이요. 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가득 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마지막 때 성경의 요한계시를 말하는 정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완전해진 사람, 요한계시록 14장에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같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소리,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낸다 하는 그 천사들이 저기 다른 천사가 아니라 주의 종들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그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같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온 세계 민족을 해결시키고 모아내는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되어지고 난 후에는 이 땅에는 걷잡을 수 없는 환란이 온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실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상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모두가 본다는 것. 악인도 보고 구원받은 사람도 보고 모두가 본다는 것.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것으로 인하여 애곡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대상들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는 사람들은 그때에 주님과 함께 상급을 누리고 복을 누리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계속 부르는데도 나가면은 그들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자기를 완전케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고 지금 계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남을 또 완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다시금 낙원을 이루는 세상을 완전케 하는 전쟁이 없는 그런 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천국을 이루고 낙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